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잊어버렸던 것이 있었다면 도로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같이 바라보며 여호와를 같이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 말경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졌던 예언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 번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예언의 규모는 웅장하였으며 그 안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사야서는 마치 작은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39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었으며 나머지 27장에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만 하는 소망에 대해 예언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 유다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위 나라들에게 침공을 당하였으며 또한 강국에 의해 수도가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존폐가 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힘써 외쳤습니다. 그리고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로 하여금 장래일을 보게 하셨으며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소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뉴욕 태생의 미국의 작가이자 미래학자입니다. 디지털 혁명, 통신혁명, 사회혁명, 기업혁명과 기술적 특이성 등 저술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등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도래하게 될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모되어 있었을까요? 또 권력은 어떻게 통제될까요? 때로는 물리력으로 제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부를 적당히 나누는 배분을 통하여 권력의 통제가 이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기반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와 미디어의 배분을 통해 권력의 통제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플러는 한 가지를 더 전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세계는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눠지게 될 것이며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며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게 되면 이 말이 조금이나마 아니면 사실은 피부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보셨으며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현재까지 보시며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래하게 될 미래에 대하여 내다보셨고 또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망과 함께 이웃 나라들의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붙잡아야 할 소망에 관해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예언하셨을 땐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망에 관한
만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몇 차례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출신 헨리 무어하우스 또는 해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 영국의 부흥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리는 수백만을 감동시킨 사람을 감동시켰던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는 무디가 바로 이 해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의 설교는 무디 목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디의 목사의 설교는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바꾸어 놓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무디 목사님을 이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매우 단련된 신앙인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헨리 무어하우스에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깊이 낭망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 딸을 통하여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들어온 그를 응접실에서 놀고 있는 어린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가 들고 들어오는 꾸러미를 보자 딸이 휠체어에서 내려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아빠는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딸은 내 2층에 계세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걸 저한테 이리 주시겠어요? 내가 들고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딸아, 너는 휠체어를 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거니? 그런데 그 아이는 서슴지 않고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꾸러미를 들고 있으면 되고요.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시잖아요.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말이었지만 참으로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고 그는 훗날 회고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안고 계신다면 왜 내가 그토록 좌절해야 하는 것인가? 해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상황들로 인해서 그 익숙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져 갔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약속된 소망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고자 발걸음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시련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잊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빠 해리를 찾아오셨으며 그것도 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잊고 있었던 아니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으며 그 안에서 깨닫게 하셨고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아들의 심령에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그 삶의 무게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하나님을 미처 놓쳐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잊혀져 가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선택하였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밑바닥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추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낭망했던 그들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셨으며 낭망해 있던 해리 무어하우스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딸을 통해 찾아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그들이 잃어가고 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소망을 잃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앙망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시련 중에라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이 약속된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로 인해 현재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밝은 미래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더 나은 미래를 같이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며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또한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삶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려고 하면 너무나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쩔 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 나오고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대체돼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기 전에 먼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내가 있기 전에 예수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저 또한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그 소중한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다보며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강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망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그 한때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망은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던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 소망하기보단 소리 없이 남들 모르게 혼자 씨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때 소망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갔다 온 후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함께 하였던 지난 시간들이 여러 가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간이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한자리에서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며 공감하며 또한 실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였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소망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불확실했었지만 우리는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서로 힘을 합해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으며 실감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고 누군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었으며, 또 때로는 그렇지 않고 싶어도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오래갈 때 소망을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씩 빠져가며 보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의 2014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도 그랬습니다. 소망이 잊혀져 가면 동시에 열정도 사라졌으며 믿음도 사그러져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기마저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소망에 속고 살지 않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망 안에 계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현실적이며 절망 안에서 속으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으셨습니다. 그렇게 비관하시며 이제 앞길이 막혀 보인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아니면 크거나 작게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성도는 완성을 향한 과정에 들어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가족, 우리 개인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며 불확실해 보였던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통, 작은 왼발과 발가락 2개만을 갖고 태어났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섰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하나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늘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결혼하더라도 손발이 없는 자신이 아내의 손이나 한번 잡을 수나 있을까? 어느 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과 발이 없으니 손과 발이 아닌 마음으로 그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그의 심령에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뒤따라 왔던 것입니다. 테트라 아말리아 신드롬을 알았던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심령에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소망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먹먹하시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 챈들러에 있는 동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진솔한 삶을 나누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더 많은 분들과의 삶을 듣고 깊이 나누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도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의 또 제 아내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모든 분의 사정을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희가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은 저희에게 특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기타 여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삶의 현장과 또 어려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기억하게 될 챈들러에서의 시간이 가장 특별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삶을 같이 소망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노력하였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소망은 우리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망은 절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언제나 힘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지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다른 삶을 살게 되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끝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사람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8살부터 12살까지 끊임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외로움으로 인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철저한 절망에 갇혀 있게 될 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해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난 한 사람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경을 읽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누군가의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삶 속에 이루실지 기대하게 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소망은 이토록 한 절망에 빠진 젊은이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생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노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그의 미래마저 어두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 안에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소망의 약속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소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또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릴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던 청년 예수도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년 예수는 그 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힘이 바로 소망에서 나왔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소망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며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힘을 얻었고 힘을 얻었기에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자꾸 괴로우시고 귀찮아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부딪힘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말 못하는 절망감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랬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며
또 그렇게 마음의 피곤함을 달래시며 적당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삶의 무기를 드러내기에는 너무 삶에 피곤하고 지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피곤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무능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사회 속에서 돌아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실 것입니다.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망할 때인 것입니다. 템피 한인교회에서의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하게만 보였던 시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템피 한인교회를 특징을 설명한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 여기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간증을 인용하며 챈들러 교회에서의 저와 아내가 함께한 2년간의 사역을 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솔직하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였을 때 나는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런 삶도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6월 말이면 아리조나를 떠나 조지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낙심한 상태에 젖어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소망을 한다면 우리는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힘을 의존한다면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4년, 2015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서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는 창공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그 안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마치실 때
그리고 저 너머로 해지는 수평선을 바라보시며 그 앞에서 서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저희 두 눈과 가슴에 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소망이 그의 눈에, 그 가슴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살아오셨기에 템피하는 교회는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어디에 있든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안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시는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는 템피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